네, 우리 이제 6장으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제에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팔을 부는 구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절 하반절에 있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에게 많이 감동이 되어졌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을 의식하면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너희 의와 구제, 그리고 너희 의와 기도, 너희 의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신앙적 행위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은 유대 사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행위의 덕목과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구제, 기도, 금식은 한 성도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의 내용을 가진지를 대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증거이자 자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지 알아. 내가 예수 잘 믿는 내용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무엇으로 드러낼 것이냐,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느냐를 말할 때 한국교회가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이 순서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짝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마태가 왜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순서를 제일 먼저 구제를 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의 상황과 정황으로 얘기한다면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기도가 들어갈 겁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40일, 금요철야기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 그 행위의 내용으로 아마 우리는 기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는 그것이 구제를 먼저 처음에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유대 사회가 구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적 내용을 평가하는 첫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놨어요? 구제를 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준다고요? 가난한 친구들을 위한 용돈을 따로 줘요. 자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중에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고 그 구제를 위한 용돈을 따로 주고, 저금통도 몇 개를 준다고요? 3개를 준다. 그렇죠? 주식을 하는 월가의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의 성공을 다루는 책들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을 위한 것, 너 자신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이렇게 3개를 준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는 거고 전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늦게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로 교회적인 성장이 놀랍게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유교와 불교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가난한 친구를 위해 용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금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은 3가지로 유지가 된다. 첫째, 율법. 둘째, 예배. 그리고 그 마지막이 관대한 자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제를 어느 정도로 소중히 받냐면 세상을 떠받치는 큰 기둥으로, 세상을 유지하는 큰 요소로 놓을 정도로 구제를 여러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곳에서 구제를 언급합니다. 조금 무식하고 좀 어리석은 비교일 수 있습니다만 용서하십시오. 단순 비교를 하면 11조보다, 단순 비교를 하면 전도보다, 단순 비교를 하면 선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구제를 성경은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구제가 있었어요. 뭐 너무나 중요시 여기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회당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지역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을 근거로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복지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역사에도 우리가 조금씩 나옵니다만 그것은 전부 다 관을 주도로 해서 국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제도가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해당, 지금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공식적인 복지제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재정 충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도 뭐 복지제도를 말하면 항상 말하는 게 뭐죠? 돈은 어디서 날 거야 그러잖아요. 재정 충당은 그 해당 근처에 사는 지역민들의 기부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10의 3조를 하죠. 10의 1은 하나님을 위하여, 10의 2는 레위인을 위하여, 10의 3은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헌금, 이게 10의 3입니다. 10의 1조, 2조, 3조에 해당합니다. 이 10의 3조를 그 지역에 출석하는 회당의 구성원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공식적인 복지를 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북유럽이 가장 복지 정책과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유대 사회는 이것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제를 할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정해놨어요. 어떠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구제에 대해 특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궁휼한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구제를 과하게 하여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삶의 규모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 정도로 구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수입의 20%를 넘지 않도록 유대 사회는 비공식적으로 선을 딱 커트라인을 해놨어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정을 짤 때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선교와 전도와 선교의 부분에 우리 전체 예산의 적어도 1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장학헌금도 마찬가지. 전체 예산이 커질수록 뭐 어느 교회는 뭐 30%, 어느 교회는 70% 하는 교회도 있는데 조금 드문 교회죠. 대체로 이걸 예산을 짤 때도 선교와 구제의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잘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된 교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예산과 규모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분 내용과 배경은 유대 사회가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맨 처음에 놓았던 거죠. 그래서 구제의 가치와 중요성은 한 개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주관적인 척도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였습니다. 자, 구제는 한 개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과는 관련 없지만 무슬림은, 이슬람은 유대교를 거의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그들이 부인해도 어쩔 수가 없죠.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고 코란이라고 하는 그 코란경을 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을 못 읽어요. 대체로 아랍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만 읽냐? 지도자들만 읽어요. 옛날 중세 라틴어를 지도자들만 읽었던 거죠. 그러면 코란을 못 읽는데 그들이 여러분 코란을 어떻게 할까요? 다 외워버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릴 때부터 못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란이 기록된 문자가 고대 아랍어고 현대 아랍어하고 마돈 아랍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못 읽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성도들이 경을 어떻게 읽어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통째로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자, 화면을 좀 볼까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할 것과 방향을,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곧 사람에게 영광,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림원으로 나팔을 사람들 앞에 불지 말라. 그들의 결론이 뭐냐?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방향 제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여러분 은밀하게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조용히 하라. 결론은 뭐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은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제는 자기 과시, 자기 선전,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구제는 선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구제가 악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용이 잘못되어지면 구제인데도 죄가 됩니다. 자, 어떻게 악용되는가?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예수를 잘 믿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알아.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수단으로 구제를 동원하면 곤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것은 전부 구제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말은 쉽습니다. 설교는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매우 고차원적인 신앙적인 내용을 요구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을 추게 한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주목과 칭찬과 격려를 받고 여러분 환영을 받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칭찬 잘 안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죠? 눈에 들어옵니까?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우리는 훨씬 더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기까지는 저마다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랜 신앙의 훈련과 걸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사람의 천성이에요. 이것이 왜 의와 다르느냐? 그것도 자기 의, 너희 의와 다르냐?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동안에 충돌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내 자신의 의가 충돌되는 건데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우리 속에 주어진 의는 내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기 때문에 성경은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본성과 천성이 내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의 여러분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자유하기까지는 오랜 신앙적 걸음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한 구제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마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거나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쉽게 기억하세요.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실력과 정체를 다 숨깁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다. 내가 그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데 그만큼의 실력을 내가 보이려고 하면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내 신앙의 본래의 내용과 수준과 모습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이상을 자꾸 우리가 이제 영적인 과욕을 부려서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힘들어요. 자, 외식하는 자의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격이 됩니다. 예전에는 공연을 하기 전에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홍보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나팔을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 극단이 왔구나, 새로운 공연단이 왔구나, 사람들이 알죠. 이 외식과 나팔은 그래서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자신을 마스크를 쓰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불지 말라의 또 다른 의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최초의 성전에는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헤롯 성전에 가서 이걸 더 헤롯이 증축을 하고 더 만들어요. 이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면 다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인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 정기적인 상번제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정기적인 상번제를 드릴 때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헌금개, 연보개가 있습니다. 연보개가 몇 개 있었을까? 13개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것 같아. 13가지의 연보개가 각각의 고유한 목적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들어온 헌금은 목적에 맞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기적인 상번제 때 많이 모이니까 이때를 딱 물 만난 어부처럼 딱 지키고 있다가 동전을 가득 가져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래서 연보개의 입구에다가 동전을 들어 붓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와르르르르르르 쏟아지는 소리를 내는데 그 헌금의 입구, 연보개의 입구가 양강나팔로 만들어져서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나요. 동전이 막 우르르르르 떨어지니까 이 공명이 울려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나팔을, 트럼펫을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조장해서 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서기관, 참 존경할 만한 바리새인, 오늘도 어김없이 저렇게 많은 구제 헌금을 하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뭡니까? 사람들의 주목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제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셔도 정기적으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름 돕는 박애주의자, 휴머니스트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제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그의 영광을 위한 동기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내가 영광과 주목을 받기 위한 구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믿음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제는 무슨 의미예요? 믿음으로 하는 구제라는 거예요. 단순한 박애주의 때문에 하는 구제가 아니라 믿음이 동기가 돼요. 믿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구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이런 구제의 특징을 정리하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한 구제는 곤란하죠. 이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구제의 특징은 우리가 결론에서 나누었듯이 뭐죠?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 가서는 받을 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 뜻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뜻이 자, 물건을 사고 팝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관계에서 물건 값을 완전히 지불한 상태. 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거래가 끝났어요. 더 이상 거래가 유지될 게, 계속될 게 없어요. 왜? 물건 내가 줬고 돈 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종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행한 구제의 보상을 다 받았어요. 값을 다 받았어요. 무엇으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이것으로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청구될 보상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랑 계산 다 끝났다. 너 세상에서 이미 그 보상으로 값으로 네가 받았잖아. 이미 페이드 아웃 됐잖아. 나는 너에게 줄 보상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요란하게 구제를 하지 말라. 이것을 뭐야? 나팔을 부는 구제라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구제를 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에 이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 속에 추가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하는데 이런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한 말 속에 추가적인 의미가 뭐냐?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무엇이? 구제를 하지만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구제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아무개가 훨씬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구제를 하되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구제를 하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선한 행위 자체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구제를 하되 구제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광을 받을 자리에 자기가 턱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구제를 하느냐? 구제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눈이 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구제를 하는데 눈이 가려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찬사에 목말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구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선 당장 사람들의 찬사는
빠르잖아요. 하나님의 보상은 느리잖아요. 그렇죠? 예. 고난은 빠르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는지 고난의 응답은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의 찬사에 목말라서 하는 이 구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데 집중하게 되어진다. 자,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으면 뭐예요? 들어가면 뭐예요? 관계는 말씀을 받음입니다. 첫 번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그분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죠. 말씀은 맨날 받는데 다스림을 안 받아요.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로 노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받음, 그 다음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런 거로 그와 동행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관계다. 관계를 열면 말씀을 받느냐, 나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자신의 연료가 되고 자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이 모형을 흉내내느냐. 외식은 여러분 흉내내는 거예요. 연기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는 거예요. 교회 가깝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나에 대해서 평판을 주느냐, 어떤 평가가 있느냐, 나에 대한 여론이 뭐지? 근데 그 평가와 여론이 좋은 거야, 어쩐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인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평판과 평가와 이미지와 여론의 재료를 삼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렵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분 기준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인과 재료는 간단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구제를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걸 좋아해요. 그럼 이걸 왜 좋아하느냐? 이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김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입김 맛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믿음도 구원도 없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아끼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구원의 가이드에서는 이건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도 구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해도 성경이 보이는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구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십시오.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제적 규모 안에서 하십시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중간이면 중간대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구제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꺼려합니다. 구제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신뢰와 철학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 앞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구제를 하되 성경은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경우를 보면 성경은 구제를 드러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구제를 드러냅니다. 그 유대 사회가 그 백부장의 구제를 인정합니다.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유대 사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을 세워갈 때 어느 때는 그들이 재산을 팔은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왜 드러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상황과 정황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이 막 드러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드러낼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명으로 하는 것이 항상 성경적일까? 모든 일에 다 무명이 성경적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 속에도 담긴 함정이 있고 무명으로 드리는 그 드림 속에도 인간의 죄성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보이신 구제의 바른 방향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경제적 규모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며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허락되어진 이 감각과 인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영역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신앙을 축복하시고 시각적인 교정과 신앙적인 교정과 수정이 우리 안에 수없이 반복하여 일어나므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상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경이 보이는 주님의 참된 구제의 방향과 내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원하는 온 성도들의 구제와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